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홀로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온 회중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망교회 김종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66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망교회 우리 김종성 목사님 정말 오늘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소망교회 가서 그 세미나하고 또 설교도 하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딱 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제가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중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병주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에 이렇게 6번째 나왔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등산을 다녀가지고요. 등산을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등산을 일주일에 2번 갔어요. 근데 신발이 이렇게 작은 신발을 신었는지 여기 오니까 발가락 사이에 신경종이 생겨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갓집에 파주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쩔뚝쩔뚝 하니까요. 아내가 보고 있더니 밑에 집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 걸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발바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될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데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똑바로 걸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아픈데 웃으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거 정말 무리한 거구나. 똑바로 걸으라는 거. 음식 이렇게 흘리면서 먹는데 흘리지 말라고 정말 무리한 요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지 않는데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신 모든 분들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부활과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제대로 이렇게 일할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점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의 형편도 삶의 이 무게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요, 힘들고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나사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죽은 사람이요, 분명히 나사로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오나요? 예. 한날 제가 이거 안 꺼도 됩니다. 예. 그 한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받았는데 성도가 막 울고 있으면 얼마나 목사가 걱정되는지, 아마 부모가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는 것과 같을 거예요. 우는데 나중에 같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내가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종양이 암 말기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 자기는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막 우시는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는 해드렸지만 그때 참 힘든 게요. 그 모든 아픔이 목사의 마음에는 다 전이가 돼요. 전달돼요. 같이 막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오빠가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좀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 나사로가 아프다. 그리고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시고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시는데 하루, 이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서성거리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부목사하고 바둑을 두고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을 향한 그 마음은, 성도는요 마음이 완전히 다 깨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 취급받아요. 싹뿐이다. 저 사람 목사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당장 달려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서성거리고 그냥 시간 보내서 룰루랄라 하시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틀이나.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으로 마음이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자 이러는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요 사실 좀 빈정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도마하면 누굽니까? 도마는 항상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겠다 했던 그 도마를 늘 보면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심 많은 도마도 마음이 죽어서 이래 된 바에는 가서 우리 그래 다 같이 죽어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인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집안은요 굉장히 헌신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입니다. 근데 그 위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들이 항상 이 예루살렘 근처나 오면은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수식을 하고 음식을 제공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오빠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원치 않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현실과 다를 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실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말을 바꾸시네. 분명히 안 죽고 영광 돌리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죽었다 가자. 직접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보다 막 처질 것 같고 그리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야 되는 예수님은 점점 늦어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가 마음이 죽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낙심으로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꼭 이 말을 적어야 했을까요? 안 적어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누가 삐졌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삐졌다? 마리아가 삐졌죠. 마르다가 삐진 게 아니고 지금 집에 남아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마리아가 낙심해가지고요. 오빠가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두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도 까딱할 힘도 없고 발걸음도 한 발짝 뗄 힘도 없고 이제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거야? 여러분,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실 사역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2년, 3년 지나니까요. 이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홈식이라고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모아놓고 다시 의논해서 아빠는 여기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네 생각은 어때?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가자. 나머지 우리 셋하고 3명은 남자. 할 수 없이 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막 힘들고 나는 여기에서 진짜 누군가 뭐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막 이런 내 존재에 대한 이런 의심들이 막 생기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또 은혜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제 교회 나오면서 또요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냥 막 한마디만 누가 툭 던지면 눈물이 쭉 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마리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은요 한마디도 그냥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몸이 이렇게 분리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누워있고 그리고 자기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한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체를 떠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마저도 다 떠나고 죽고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쉽게 표현을 했지만 냄새가 나나이다 표현했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이라는 데 가보면요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향이 있었겠습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은요 제가 아마 번역했다면 악취가 나서 구토가 날 정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 악취가 나서 구토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저걸 치우라고 하십니까? 마르다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늦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이 21절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거기 계셨다면 분명히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늦게 오시고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 이제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요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자녀를 갖기를 소원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시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저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야. 내가 안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셔. 저분은 고집이 대단하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10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요,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거는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한국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경에서는 166페이지에서 일어났어요. 막, 나사로가 막 아프고,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막 화가 나고요, 마리아가요, 낙심하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우리 죽으러 가자, 막 이러고, 막, 이런 나쁜 일들은요,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166페이지에서 일어났어요. 성경마다 다 다르니까요, 뭐, 다르지만. 그런데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는 일들은요, 167페이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결정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나 하면요, 22절에서 바뀌게 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후로 이 모든 것들 분위기들이 확 바뀌는,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안수 집사님 부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깨끗하게 치료되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두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요, 전화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도 성경을 갖다가 건강 주시니까 필사를 해가지고 신약부터 구약 다 적어가지고 그걸 제본을 저희 교회에서 해드려서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아들한테 주신다고 이걸 갖다가 성경을 다 적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를 갖다가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한 60명에서 7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예배당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위임식 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조그만 교회에서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좋은 게 피곤하신 분들은 기둥 뒤에 앉으셔가지고 막 시시다가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월세 계약을 우리가 이제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250만 원씩 한국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2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편에는 500만 원을 내면 뭐 제 사례 불급하고 뭐 선교 뭐 이런 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항상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건축하니까 반드시 준비해라. 그리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땅을.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인도네시아니까 마치 뭐 부진국이고 땅값이 뭐 이렇게 싸겠지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기 있는 건물이 우리가 주인한테 살려고 하니까요, 땅값만 50억을 달라고 했어요. 건물이 2동인데 50억을 달라는 거예요. 25억.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고요.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교인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기 제가 형편을 돌아보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마다 처음에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고요. 전화가 탁 끊고요. 우리는 건축 안 한다니까요. 여기 그냥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시키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교인들하고 약속을 해요. 저는 절대 건축을 안 합니다. 저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집도 못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위기를 방향을 갖다가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쫓아내시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찾아다녀봤어요. 찾아다녀봤는데 교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고 우리 그 지역은 우리가 있는 지역은 교회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이슬람이 90%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어디서 봤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새로 건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만약에 이슬람 머스짓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중직들이 모여서 번원을 했는데 이 근처에 한국 기업이 사놓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부탁해보자. 한번 조금 이제는 인도네시아 사람도 못 믿겠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 사람도 못 믿겠고 거기 우리 한번 한국 사람은 그래도 우리 좀 봐줄 것 같다. 이제 가격을 안 올리고 그래서 그 집을 갖다 알아보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집이더라고. 근데 그 집이 제가 온 이후로 계속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폐가예요. 어머니 기도가 맞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찾아봤으면 벌써 6년 전에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걸 찾게 하시고 바로 옆집을 갖다가 우리가 목욕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갖다가 가보니까 그 집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지금 저건 청소를 한 거고요. 청소를 한 게 저 정도인데 가보니까 정글이었어요. 위에서 막 나무들이 내려오고요. 쓰레기를 다 저기다 버려가지고 천장은 비가 새고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도 막 쓰러져 있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30m 정사각형의 아주 넓은 집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거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끌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때까지 시험을 쳐도 한 번만에 붙은 시험은요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어요. 대학도 계속 재수했고요. 대학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을 하나님이 정해주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갈 때는 점수 보고 가니까 신학교를 갔다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대부분 다 서울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긴 한데요. 그 장로님들이요 다 똑똑하신데 이 바보 같은 목사 한 명 데리고 같이 이 교회를 갖다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요 지으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은혜는요 이 집을 갖다가 찾고 지으면서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배로 올렸기 때문에 건물 하나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 식당만 하나, 그리고 사택만 하나 우리가 계약을 했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코린도라는 기업인데 기업에서 우리에게 이걸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또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교회를 갖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의논을 하시다가 집사님들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한 4가정 정도 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드십니다. 자기가 건축을 하고 돈은 교회에서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뭐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2배가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정도 든다 했으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참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6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다고 했고요.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그 정도 한 2배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차시설의 문제였어요.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그러면 주차장이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앞에서 막 공사를 우리 마당 앞에 큰 길가 바로 맞은편에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사인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들이 그 시에서 사용하는 버스들을 거기 갖다 대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건 렌트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만 원만 내고 한 달을 갖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 50대를 차량 50대를 댈 수 있는 그 넓은 주차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그저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공사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최대한 이 돈을 갖다 아낄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쓰다 남은 그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남은 자재들. 그러면 우리 교회 들어가면 이 다이루라고 하는 그 벽에 붙이는 벽돌 같은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집에서 온 다이루, 이 집에서 온 다이루 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이쪽은 좀 색깔이 좀 다르고 막. 근데 모자이크처럼 참 이뻐요. 그래서 최대한 진짜 싸게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은 제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건물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외국인이 지었지요, 교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교회를 예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짓는 방식보다는 훨씬 한국 사람들이 지으니까 철골을 막 넣어 지었는데 왜 가정집을 짓는데 철골을 넣느냐? 아니 철골이 더 좋지 않느냐? 근데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뜯어내라고 막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6개월을 걸렸어요. 6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가를 내는 문제에서도 다 간섭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딱 시작해서 짓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이 5개월 동안에 허가를 내주는 분이 6개월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와 있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자분인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을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3%입니다. 3%인데 그 사람이요.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무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철거반에 들어올 때도 다 막아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갖다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인도네시아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담당자인데, 이분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서 유학을 한 거예요. 친한파예요, 친한파. 친일파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 한국 사람은 건면하다, 한국 사람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갖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뭐 동남아시아 근로자들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일들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갖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이 허가를 내주면 당신들은 나한테 뭐 해주겠느냐.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현대에다가 좀 넣어달라. 그거 어렵지 않다. 우리 아까 전에 안수 집사님 전화하신 분 있죠? 그분이 현대에 계신데 얼마든지 해주겠다 하면서 그분 양아들을 갖다가 현대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3일만 늦었으면 이게 철거반이 나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고 난리가 나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갖다가 맞추시면 돼요. 언제 맞추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맞추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저히 된다 했는데 안 될 때예요. 9사람이 붙어가지고 허가를 갖다가 내려고 했어요. 9사람이 바뀌었어요. 허가가 안 나왔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니엘 특세를 21일 동안을 새벽기도회를 이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나온 인원은 똑같아요. 10명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에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세가 끝나는 3일 딱 되는 수요일날, 3일 남은 수요일날 하나님이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말을 갖다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 무슨 설교 제목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안 모셨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진짜 왕의 대관식을 너희 마음속에 준비하라고.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슨 목사 무슨 신비주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합동도 참 보수적이잖아요. 합동보다 더 보수적인 데가 고신입니다. 저희 고신은 태어나기도 고신이고 고신 목사고 계속 지금까지 고신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분명히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8시 반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우리 그 현대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허가 문제를 갖다가 마지막에 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이제 전화를 제가 하니까 집사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일도 없대. 연락도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집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저쪽에서 정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주일날 만나자.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특세가 딱 끝나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자기들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는 그가 내주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믿음 없는 목사였는데 사실 건축할 때도요 돈 좀 아끼려고요 성교비 제가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불러가지고 유력한 집사님 우리가 성교비 1년만 딱 줄입시다. 그리고 1년만 눈 감고 성교비 줄이고 건축합시다. 그러면 수월하게 건축합니다. 했는데 그 집사님이 배신하고는 다른 분들하고 막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재직해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건축은 해도 성교비는 한 번도 줄이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성교비 줄이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목사가 더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성교비 안 줄인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이 건축위원장을 하신 장로님은요. 지금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를 하세요.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분한테 복을 주신데 1,000,000원씩 11조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 건축하시는 분이 다 짓기로 했지만 거의 다 현금으로 다 주면서 짓고 지금 7,000,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000,000원, 2,000,000원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올 연말 되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요. 여자분이 한 분 이 모든 교회 설계를 갖다가 예쁘게 하셨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분이요.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회사에 차도 나오고 그리고요. 뭐 직장에 취업돼가지고 하시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복을 받았지만 더 좋은 건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이분이요.
교회 너무너무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계세요. 새신자인데 지금 이제 집사님 되셨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입당 예배 드릴 때고요. 성도들이 저 다 우리 성도는 아니고요. 손님들하고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당과 성교관 쪽이고요. 이게 옛날 구건물입니다. 저런 건물이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그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해버렸고요. 구건물 지금 쓰고 있고 이쪽이 새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실, 그리고 동당 로비, 그 다음에 세미나실, 그리고 유치부실, 그리고 여기 도서실, 그 다음에 카페. 카페 이름이 주앤나, 주와 나, 뭐 이런 거 카페. 그 다음에 도서실, 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 근데 저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옛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못하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참 오래 기다려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건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나는 있잖아 이러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가도요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여기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신뢰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작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2017년은 내 인생에서 정말 빼고 싶은 지우고 싶은 해였어요. 왜냐하면 1월 며칠인가요? 첫 하여튼 그때 제 아내가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침을 너무 많이 들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 그런 식으로 한 달은 한국에, 한 달은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 도시락까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했고요. 아이들 학교 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애는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올해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막 정신없이 막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아무 생각도 못하도록 그냥 따라가게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주시면 집이 없으면 이제 집 찾아보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주시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꿔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가. 제가 지금 다리가 조금 발바닥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이것도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고난 주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 주실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하세요. 이제라도 하나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이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은요 막 기도도 소리 내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지주분들이 조용해. 해외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믿음이요 전부 다 참 편하게 믿으세요. 저는 비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성도들이 막 줄 것 같죠. 우리는 늘어요. 골프칠 안 가니까. 비 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골프 못 치겠네요. 하나님. 그 성도 수가 늘어나요. 그런 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정도 기도고 이 정도 찬양인 거 이렇게 막 제가 들어오니까 찬양 부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을 그냥 옮길 수 있잖아요.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옮겨 놓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실 때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고 이게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없습니다만 가장 큰 유산은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늘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담요 싸가지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돌을 옮겨 놓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166페이지의 삶을 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167페이지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67쪽에 있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